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주목할 사실은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자,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 표적 외에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미리 가보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 이것이나마 몇 개입니까? 7개의 표적만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왜 7개의 표적만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또 요한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이야기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4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셨다. 자, 우선 44절과 45절이 뭔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 것처럼 들립니다. 4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푸념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45절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대요. 분명히 앞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라고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 밝혀줄까요? 계속 읽어보죠.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두 번째 표적, 십자가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하고 믿으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표적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고 믿게 되었음을 말해주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청 아닙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인생에서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지금 예수님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쫓아나와서 다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윽박을 지르고 계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아버지에게 이토록 매몰차게 쓴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나 그 모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다 눈에 보이는 내 소원,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서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고작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나오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정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윽박지름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 번 더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49절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집요합니다. 우리는 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윽박지름조차도 전혀 무시하고, 예수님 혼을 내셔도 좋고 쓴소리를 하셔도 좋고 저를 때리셔도 좋은데요,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려주시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일단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십니까? 그게 지금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라면서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네,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기 때문에 그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 살아났는지 그 시간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드디어 온 집안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기적 사건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여전히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 뜻이고 내 소원이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병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병이 더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버지의 믿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뜻과 소원과 문제를 아뢰는 믿음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며 사십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내 안에 불신앙의 병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자각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